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초전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이 끝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율법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저주가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죄인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꼭 죽음이 그 십자가로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도 죽고 여러 가지 목배에서도 죽고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건 율법이 정하는 저주, 결국은 죄의 그 저주가 십자가로서 마침이 된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하면 죄인이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하면 죄인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제 천하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되셨고 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하만민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다.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기록된 대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주께서 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천하만민의 죄를 지고 가셨다. 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또 그 다음에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세계에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시던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절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참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참 기록된 성경 앞에 우리가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좋은 것은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는 말씀, 또한 이러한 기록을 하게 하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 속에 계셨던 주님의 그 영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밝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시대예요. 참 귀한 말씀 수가에서 그 예언되어 있어요.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거해야 할지어다.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기록된 바로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거해야 할지어다. 그때 일어난 선지자들, 성전의 지대를 쌓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터를 닦아대며. 그 그리스도 터 지대를 쌓았어요. 이 터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 성전의 지대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이건 믿음으로만 들려지지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은 묘한 겁니다. 믿음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들려지는,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그런 기록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영생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열매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열매가 없으면, 믿음의 결실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는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이것이 생명의 실체입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라면 다 죽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죽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질 못해요. 전부 죽음이에요. 그런 거로 죽은 자들이에요. 전부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고 죽은 자 장사하게 하라. 또 베세다의 주님께서 어느 날 베세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참 묘해요. 예? 우리가 지금 베세다 하게 되면 그 하나의 그 큰 마을인데, 그때는 목축업을 하고, 전부 농경사회라, 그 마을이 그렇게 컸어요. 우리가 니느웨의 그 성을 가만 생각해 봤어요. 예?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그게 사람이 얼마 사는 12만 명인가 살았죠. 12만 명이 사는 그 성에 3일 길이나 간다면 얼마나 먼 길이에요. 서울도 아침 먹고 가면 저쪽 미아리에서 영등포까지 가고도 남는데, 3일 길 가는 성이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세다의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들고, 또 눈이나 멀쩡한 사람 같으면 쉽게 걸어갈 수 있죠.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까지 끌고 가세요. 한참 동안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그게 이 소경이 우러러보며 가로되,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다 걸어가는 걸 보입니다. 우러러보며 가로되, 우러러봤던 건 영안을 띄워주셨다. 주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라, 넉 달이 지나야 4개월 동안이면 120일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루겠다고 지금 너희들은 말하지만 눈을 들어서 한번 받쳐봐라 이거예요. 곡식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눈을 들어보는 눈, 우러러보는 눈, 이 눈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봐야 내가 죽은 걸 발견할 수 있고, 이 눈으로 봐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든. 이게 영의 눈입니다. 이 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눈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때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그 언덕하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즘 같이 가서 망경 올라가서 꼭대기 높은 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보겠다고 봐봤자 이미 지나간 때예요. 날짜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 앞에 하는 그 눈은 우러러보는 눈입니다. 우러러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그 구절에 보면 우러러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대답 안 했어요. 우러러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다 나무가 걸어다니는데 죽은 나무들이지 산 나무가 어디 있어요. 유다서에 가보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바람 불면 굴러다닐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동행하던 이상남 목사가 팜스프링이라는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를 쭉 가는데 이렇게 둥글둥글한 가시덤불과 같은 축구공 비슷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여기 바람이 불면 대걸대걸 굴러댕겨요. 목사님 저거 꼭 죽은 것 같지요? 저놈들이 다 살아있어요. 어디 가서 정착해서 저희 땅의 기운을 맡고 움직이는데, 그 몰라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말이겠죠. 굴러댕기면서 세상에서는 굴러가며 살 수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이는 전부가 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 예수님이 2번 안수한 게 거기 나와요. 다시 안수하시면 그때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만물을 밝혀보았다. 이것은 이 세상의 눈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의 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성령 안에서 보는 눈은 우리가 눈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이북에서 나와서 이북에서는 눈을 가지고 아주 역된 말로 표현할 때 눈깔이라고 그래요. 눈깔. 눈깔입니다. 이거. 우리의 안에 육을 보는 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이 있는 눈은 눈깔이고 신령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눈입니다. 우리에게 참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한 아버지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기록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전부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지만 첫 아담도 어떻게 됐어요? 따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따 먹지 말아라. 따 먹는 날에는 청명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걸 따 먹고도 여러 해 살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생명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이 가장 우리 인간사에는 정말 최고의 놀라운 사건이고 오직 유일무이한 최고의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뭐 기절했다 살아난 수는 혹시 있고, 예? 혹시 죽은 채 하다가 살아나는 거 거짓 가사라는 건 간혹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참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 잘 알죠. 그 더운 하나의 해양성 기후 그 지방에 특히 아마 어느 시절인지 시기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나사로가 죽은 시기는 아마 더운 여름 따뜻하고 sul떡 높은 그런 데 죽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라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냄새가 썩은지 나오리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지 나오리 냄새가 나나이다. 제가 장례식에 많이 참석은 안 해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 피난 나와서 전라도 거기에 이리 근방에 거기에 만성내리는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그 한한성 목사님의 부친께서 세상 떠나셨는데 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마당에 한번 가봤어요. 마당에 들어가니까 관이 이렇게 그 마당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예? 그 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하얗고 정말 사람 썩은 냄새 지더갑니다. 예? 자, 썩은지 죽은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우리가 3일장 하는 이유는 혹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혹시 하루 있다가 살아날지도 모르고 이틀 있다가도 살아날지 모르지만은 4월 있으면 이건 진짜 죽었다 이래가지고 아주 묻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참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이 살았다. 사람이 3일 만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건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특히 제자들도 많이 놀랐잖아요. 혹시 이것이 어떤 일인가.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이후에 거짓말이 돌았잖아요.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고서 살았다고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퍼뜨려서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자,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참 신실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건 너무나 귀한 사실이 아닙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 사람이 사는 길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영생도 없는 거예요. 죄사 안 받았던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생뿐이면 제사 안 받고 이생만 살다 그냥 다 죽는 거라면 무슨 이거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도 다 헛것이고 모든 것을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또 15절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거 하나님의 주민들이라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다니는데 무슨 증거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만에? 3일 만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하고 다니니까 이 거짓말 다니들이 된다 이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또한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참, 죽은 자가 사는 이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제의 초점을 뭐냐면 예수가 스스로 살아났다, 혼자 살아났다, 이게 절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신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내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만일 인생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일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뿐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뿐이 아니에요. 이거 양자가 다예요.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제 나누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중보는 중간에 하나님 편, 사람 편의 중간에 중보라고 그래요. 이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표현할 때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이 사람이시라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런 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형제예요. 또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예수가 혈육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가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람의 죄를 대속할 그 어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시라는 것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이런 말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더욱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1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참 소중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육체에 숨이 끊어진 자들은 잠자는 자라면 하면 다시 살리심 받을 거니까 오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예요. 그런 거로 이거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인 것은 같이 육이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이것은 다시 일으키심을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이 하나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둘 나오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은 첫 아담이고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또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는 삶은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붙은 자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다. 아멘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여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기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됐어요. 그냥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담은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둘 다입니다. 우리가 둘 다 옛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첫 열매라고 한 거 보니까 사람이신 예수가 분명해요. 첫 열매예요. 사람 가운데서 제일 첫 열매, 제일 먼저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제 그 다음 영광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부들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붙었다는 건 이거 신부가 아닙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룰지라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붙은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어떤 때나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생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 이북에 옛날 제가 피난 나오기 전에 87살 되신 우리의 그 외할머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제 어머니랑 같이 사셨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만 셋이었기 때문에 제 어머님이 맏딸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서 사셨는데 그 할머니 87살 되신 할머니가 찬송가 곡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가상한 의미를 두고 열심히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주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를 어떻게 하냐면 하날루야 하면서 그런 걸 볼 때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니. 이런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남은 육체의 때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참 평안의 삶이에요. 세상에 지는 기쁨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종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런 때가 옵니다. 이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요. 이미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고단 부활들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묘한 깊은 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헤아려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자꾸 따지다 보면은 변론이 생기고 여기서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그 다음에 고단 부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복음을 읽다 보면 뭐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나오실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그 바위가 터지고 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일어났지만 부활을 못하고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니까 그들도 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함께 들어갔다. 이 부활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부활은 주님이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걸 보니까 아하 이미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이들이 그때 주님이 무덤 속에서 완전히 나오실 그때 함께 따라 나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는 그 구원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저에게는 약속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은 약속이 없었지만 앞으로 자기들에게도 이 약속 속에 참여할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실체를 저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따라서 멀리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가지고 천하만민의 죄를 지시고 하실 것을 선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세대에 그들에게는 그 언약이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언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으로 나와야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예언 속에 있는 예수,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천하만민의 죄를 대속할 그 예수를 미리 약속한 언약의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약속은 없었지만은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믿었다. 참 소중하지요. 그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까지 그가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참 원수 중에도 제일 아주 그냥 세력이 센 원수가 사망 아닙니까? 예?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에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예? 애들 보고 도깨비, 귀신, 애변다 아무리 해봐도 죽음 앞에서는 비교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보십시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곧 예수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두시니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중에 그 만물 중에 두지 아니한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만물을 곧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하나님 하면 그냥 혼돈이 돼가지고 그냥 그도 하나님, 이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여기는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뭡니까? 여기서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구원이 뭔지 알고, 이것을 알게 되면 내 옛사람과 속사람의 이 하나의 그 분별이 있어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는 이 하나의 창조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일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말씀의 세계에서 깊이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문맹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룩함입니다. 이 삶은 세상 삶의 그 쾌락과 달라요. 이 삶은 뭡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성하게 될 때 여기서 찬송의 시온의 노래가 나오고, 이 내 영혼의 굵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이때 듣게 하시고, 참으로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그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항상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사실들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먹고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